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양해왕 하1. 여민 동락. 제나라에 도착한 맹자는 여러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전문적인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성 임치의 직문 아래 별도의 건물을 세우고 널리 인재를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훗날 치카학파라 불리는 이곳의 학자들은 학문의 자유와 자신의 이상을 부담없이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맹자가 제나라를 선호했던 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제선왕에 신하였던 장포가 어느 날인가 치카학궁에 있던 맹자를 찾아와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왕을 뵈었을 때 왕께서 저에게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임금은 세속의 풍류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정치에 해로움이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정치에 방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다면 제 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맹자는 훗날 왕을 찾아뵙고 그 나라의 일을 꺼내자 왕은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과인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따름입니다. 세속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왕이 음악을 깊이 좋아하시면 제 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과 옛날의 음악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의 음악은 옛 선왕들의 음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음악을 깊이 좋아한다면 제 나라가 거의 다스려질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홀로 음악에 취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즐겁겠습니까? 혼자만 즐거워하고 남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적은 사람과 하는 음악의 즐거움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음악의 즐거움에서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겠죠. 생뚱맞게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꺼낸 맹자는 다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음악에 빗대어 말합니다. 신이 청하건대 왕을 위해 음악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실 때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 피리의 소리를 듣고 다들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찌푸리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렇게도 우리 임금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공궁함에 이르게 하는가? 부자가 서로 보지를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다 흩어져 공궁함이 이와 같은데도 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또한 왕이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성이 왕의 수레와 말 달리는 소리를 듣고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머리가 아파서 이마를 찌푸리고 서로들 말합니다. 우리 임금이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저렇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공궁함에 이르게 하여 부자가 서로 보지도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다 흩어져 공궁함이 이와 같은데도 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백성이 임금이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백성을 구휼하지 않고 홀로 자신만 즐기면서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와 피리의 소리를 듣고 흔쾌히 기쁜 빛을 띠며 서로를 말하기를 우리 왕이 아마도 질병이 없으신가 보다.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지? 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왕이 사냥을 하시면 백성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들으면서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흔쾌히 기쁜 빛을 띠며 서로를 말하기를
우리 왕이 아마 질병이 없으신가 보다. 어떻게 사냥을 하실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어진 정치를 행하여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미루어 백성에게 미쳐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음악이나 사냥을 좋아하는 것에 백성의 근심과 기쁨이 달려 있으니 왕은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깝게 있는 백성은 물론이고 먼데 있는 백성들까지도 제 나라로 돌아올 것이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면 제 나라가 거의 다스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라건대 왕께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시면 진정으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맹자의 계속된 주장이었습니다. 제후들끼리 패권을 다투는 전국시대에는 백성이 궁핍하고 재물이 고갈되었는데도 임금만이 홀로 권력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곤 하였습니다. 백성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간절한 맹자는 제나라 임금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기를 권유하였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세속의 음악이 옛날 음악과 같다는 것은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기려는 뜻에는 옛날이나 지금이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여민 동락을 노래하소서. 양해왕 하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제선왕은 자신이 소유한 동산의 땅이 다른 이들, 예를 들어 성스러운 왕으로 일컬어지는 문왕보다도 적은데도 백성들이 많다고 여기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맹자를 만난 자리에서 확인도 할 겸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이 70리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책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넓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백성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의 동산은 사방이 40리인데도 백성이 오히려 크다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라고 하지만 이것을 사유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가운데 풀베며 나무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꿩이나 토끼를 잡는 자들이 모두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70리 동산으로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그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묻는 것이 예라고 들었습니다. 이 예법에 따라 신이 처음 제 나라 국경에 이르러 먼저 이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어 꺼리고 피해야 할 것을 알고 나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들으니 백리 밖 교회와 그 너머 관문 사이에 왕의 동산이 있는데 사방 40리는 백성의 출입을 금하고 만일 그 동산에 들어와 사슴을 죽이는 백성이 있으면 곧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 가운데 사방 40리의 함정을 만들어 짐승을 잡듯이 백성을 죽을 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이 이 동산을 함정과 같이 여기니 크다고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왕께서는 문왕을 본받아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당시 제나라는 의도적으로 짐승 잡는 함정을 파놓듯이 왕의 동산에서 사냥하는 백성은 살인죄로 다스리겠다는 공포스러운 법령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기에 백성들로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와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적어도 크게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왕이시여, 땅의 크기를 비교하지 마시고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해왕 하 셋째, 큰 용기를 품으소서. 제국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접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소국을 공격하여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을 섬기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 자국의 외교 노선을 고민하던 제선왕이 직면한 현실적 물음에 맹자는 어진이와 지혜로운 자의 대처 방안을 들어 설명합니다. 이웃 나라와 교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어진 임금이라야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의 마음은 너그럽고 크며 인자하여 힘을 따지지 않고 다만 이치에 맞게 주변을 대우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작은 나라가 공손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공격하지 않는 대국의 품격을 지닙니다. 탕 임금과 문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탕 임금이 갈백을 섬기며 문왕이 곤이를 섬겼던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어진 마음으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직 지혜로운 임금이라야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리의 밝고 의리의 당연함과 형세의 적당함을 알기 때문에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면서 큰 나라가 침략하고 능멸한다고 해서 섬기는 예를 없애지 않습니다. 주나라 태왕과 월나라 구천이 그런 사람인데 태왕이 훈육을 섬기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으니 이것이 작은 나라가 지혜롭게 큰 나라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진 자는 세상을 포용하며 대국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현실적 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어 맹자는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낙천과 하늘을 두려워하는 외천의 자세를 구분하여 보충 설명합니다.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기는 자는 내게 힘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자연히 이치에 합하려 하니 이것은 하늘을 즐거워하는 낙천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기는 자는 상대에게 힘이 있으므로 자기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며 이치를 어기지 아니하니 이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외천자의 태도입니다. 하늘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마음이 하늘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널리 포용하니 그 기상은 충분히 천하를 보존할 만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법을 따르고 법도를 삼가서 감히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한 나라를 보존할 만합니다. 적국이 비록 강하더라도 그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경에 하늘의 밝은 위엄을 두려워하여 거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하늘의 명을 보존할 수 있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선왕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려는 낙천자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하늘의 질서를 두려워하는 외천자의 길을 택할까요? 맹자가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라는 시경을 인용한 것을 보면 후자처럼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며 질서에 순응하는 외천자의 길을 권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선왕은 자신의 용기를 내세우며 대국을 섬기는 것도 소국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도 없음을 내비칩니다. 어진과 지혜로서 이웃나라를 교류하는 도리는 나라를 보존하고 천하도 보존하는 것이니 참으로 크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과인은 용맹을 좋아하는 병통이 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침범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큰 나라도 섬기지 못하고 작은 나라도 어루만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맹을 좋아하는 것이 해로움이 없으니 청컨대 작은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분노로 격앙되어 칼을 잡고 노한 눈으로 사람을 쏘아보면서 저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라고 하면 이는 개인적인 혈기에서 나온 용기이니 겨우 한 사람을 대적하는 용기에 불과합니다. 어찌 왕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왕께서는 제왕의 용맹을 좋아하셔서 천하의 의리를 실천하는 큰 용맹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문왕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밀당의 사람들이 왕명을 어기고 완땅을 침공하려고 공땅으로 갈 때의 일을 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발끈 화를 내면서 그 군사를 정돈하여 공땅으로 침략하러 가는 무리를 막아서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하여 천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보답하였도다. 이것은 문왕의 용기이니 그가 한번 분노함에 지방의 난리가 억제되어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크신 용맹이 어떻습니까? 또한 무왕의 큰 용기에 대해 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내시면서 임금을 세워 다스리게 하고 스승을 세워 가르치신 것은 오직 상제의 일을 돕고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과 스승이 사방에서 사랑받고 대우받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미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니 천하에 죄가 있는 자는 내가 뵐 것이고 죄 없는 자는 내가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늘을 대신하는 내가 있으니 천하에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기고 혼란을 일으켜 백성을 포악하게 하는 자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천하를 혼란시키면 무왕이 반드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켰을 것이니 바로 이것이 무왕의 용기입니다. 무왕이 또한 한 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이 편안하실 것이니 그 크신 용기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포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왕이 진실로 문왕과 무왕이 하신 바를 본받아서 큰 의리를 내세워 죄 있는 자를 쳐서 한번 노함에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면 백성들은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어진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의리를 쓰는 것이니 어찌 용맹을 병통이라 하겠습니까? 맹자는 상황에 따라 하늘의 이치를 즐기는 낙천의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거나 하늘을 두려워하는 외천의 마음으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든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욕망을 용기로 포장하려는 제선왕에게 개인적 분노를 넘어 천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공분을 일으켜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두를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천하를 위한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소서. 양해왕 하 넷째 백성과 함께하는 즐거움.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은근히 뽐내고 싶어하는 양해왕이 그러했듯이 제선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선왕은 설궁이라는 궁궐에서 맹자를 만나 볼 때 어진 사람도 역시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지요? 라고 넌지시 물어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진 자만이 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모두 이러한 즐거움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이웃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마땅히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랫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의로움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자신만 즐기고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잘못입니다. 편안히 거처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가 즐기는 것처럼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면 백성 또한 이에 감동하여 그 임금이 즐기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궁핍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 백성의 근심입니다. 임금이 자신처럼 백성의 걱정을 걱정한다면 백성 또한 감동하여 그 임금이 걱정한 것을 걱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백성들 또한 그 임금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면 이것이 즐거움을 천하로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여 백성들이 임금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근심을 천하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백성이 다 마음을 기울여 왕에게 돌아올 것이니 그러한 상태에서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하 모두가 하나로 되는 길은 왕은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은 왕에게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어 맹자는 제나라 선조들의 이야기를 덧붙여 여민동락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옛적에 제나라 경공이 신하인 안자에게 묻기를 지방을 살피고 백성을 보는 것이 나라의 큰 일입니다. 내가 전부산과 조무산을 살펴보고 바다를 따라 남으로 향하여 낭야에 이르고자 하는데 무엇을 닦아야 선왕이 살피는 것과 비교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안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하신 선왕을 닮아가려는 우리 임금의 이 물으심이요. 천자는 12년에 한 번씩 제후의 나라에 가는데 이를 순수라 말합니다. 순수란 제후가 지키는 땅을 순행하여 그 정치의 잘잘못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제후는 6년에 한 번씩 천자를 조회하는데 이를 술직이라 말합니다. 술직이란 천자에게 받은 직책의 성과를 스스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천자의 순수와 제후의 술직이 모두 중요한 일이 아님이 없습니다. 봄이면 백성이 밭 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종자를 창고에 곡식을 내어 보충해 주고 가을이면 백성이 추수하는 것을 살펴서 수확이 넉넉하지 못한 자에게 창고에 곡식을 내서 보충해 줍니다. 천자는 수도를 중심으로 살피고 제후는 각 나라 안을 살피니 부지런히 백성을 위해 일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 때의 속담에 왕이 한번 유람하고 즐기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니 우리 임금이 기꺼이 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서 도와주겠는가? 우리 임금이 놀고 즐기는 것이 모두 백성들에게는 은혜이자 사방 제후들의 법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왕의 순행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후가 놀면서 보는 것이 선왕 때와는 같지 아니하여 아무 일 없이 다만 놀 따름입니다. 임금이 행차하면 많은 군대가 뒤따르는데 그 군대가 가면서 먹는 양식은 백성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굶주린 자가 먹지도 못하고 수고하는 자가 쉬지도 못하며 서로 곁눈질하면서 노한 눈으로 노려보며 서로를 비방하여 백성의 마음에 원망과 미워함이 사무칩니다. 천자의 명령은 본래 제후들이 한 나라의 백성을 도와주라는 것인데 이제 천자 스스로가 명령을 거슬러서 백성을 포악하게 대하고 음식의 사치와 허비가 물 흐르듯 합니다.
그들은 물을 따르거나 거슬러 올라가며 놀며 사냥하고 술을 마셔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서 제후국의 작은 나라와 지방 관원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 내려가서 돌아옴을 잊어버리는 것을 류라하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되돌아옴을 잊어버리는 것을 련이라 하고, 짐승을 쫓아가며 싫어함이 없는 것을 황이라 하고, 술을 즐겨하여 싫어함이 없는 것을 망이라 하여 하나같이 절제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왕들은 물을 따라 놀며 물을 거슬려 노는 즐거움과 사냥하며 술을 마시는 행동이 없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오직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안자의 말에 감동하여 흔쾌히 지금의 패단은 반드시 버려야 하고 선왕의 법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려는 계획을 중지하는 한편 백성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나라에 크게 반포하고 들에 나가 거처하면서 궁중에 편안히 있지 않고 민생을 살핀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창고에 있던 곡식을 내어 백성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음악을 맡은 관원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와 안자처럼 군주와 신하가 뜻이 서로 맞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군신이 서로 기뻐하는 뜻을 음악으로 연주하여 지금의 성대한 일을 기록하라고 하니 그때 지은 음악이 치소와 각소입니다. 음악의 오웅예인 궁상각치우에서 세 번째 각의 소리는 백성이고 네 번째 치의 소리는 이를 의미하며 소는 순임금 음악을 아름답게 여기는 말입니다. 군신이 모두 백성을 유하고 일을 함으로써 서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 지은 뜻이 또한 백성과 일을 유하는 음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장의 시에 임금의 욕망을 저지함이 무슨 허물이랴고 하였으니 이는 안자가 임금의 욕심을 저지하여 마땅히 임금에게는 허물이 될 것이지만 군주를 사랑하는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신이 이 시를 생각해 보니 신하가 그 임금의 잘못된 욕심을 저지한 것은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 진실로 신의 말을 들어서 경공과 안자처럼 백성을 유하는 마음으로 백성과 더불어 즐기신다면 백성 가운데 어찌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즐거움과 근심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군주라면 백성 역시 군주의 즐거움과 근심을 같이 할 것이라는 맹자의 말은 그가 평소 강조했던 여민동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는 더 나아가 윗자리에 있는 군주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조심해야 하고 백성을 향한 군주의 마음을 도와주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소서. 양해왕 하 다섯 번째 왕도 정치의 이상향. 유명무실해진 명당의 존립 여부를 놓고 제선왕은 맹자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명당이란 천자가 지방을 순행하면서 제후들의 조회를 받을 때 머무르던 곳으로 이곳은 천자 중심의 질서 체계와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왕도 정치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지 오래이고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명당 철거의 요구에 직면한 제선왕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나라 태산에는
천자가 제후의 조회를 받을 때 머무르던 명당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천자가 다시 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명당을 헐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헐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존해야 할까요? 명당이란 왕이 지방을 순행할 때 머무르며 정치를 하는 곳이니 왕께서 만약 왕도 정치를 시행하고 싶으시다면 허물지 마십시오.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명당에서 천자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니 부디 허물지 마십시오. 알겠소이다.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왕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 문왕이 기 땅을 다스릴 때 밭을 가는 자는 9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정전법을 시행하였고 벼슬 하였던 자는 선조들의 공적을 생각하여 대대로 그 자손에게 복록을 주었으며 도로의 관문과 도읍의 시장에서는 단지 이상한 사람들을 살피기만 하고 상가의 세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저수지와 고기 잡는 곳에는 백성과 이익을 함께 하면서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고 죄인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형벌을 내리고 그 처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농공상을 모두 기르는 정책을 두루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 아내 없는 사람을 호랍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거 노인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 없는 사람을 고아라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천하에 지극히 공궁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이 정치를 하고 인을 베푸실 때 반드시 이 네 부류의 공궁한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먼저 뜻을 두었습니다. 부모와 처자의 봉양이 없는 이들을 더욱 가볍게 여겨 우선적으로 구휼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경에 부유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여 슬프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왕도 정치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선생의 왕도 정치에 대한 그 이상적인 말씀이요. 참으로 선왕이 백성을 사랑하여 왕이 되었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서 왜 실천에 옮기지 않으십니까? 과인에게는 재물을 좋아하는 깊은 병통이 있으니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백성에게 무조건 얻고자 하니 왕도 정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왕도 정치 시행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후직의 증손인 공유라는 이는 왕도 정치를 행했던 군주였지만 그 또한 재물을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유가 서쪽 오랑캐와 직면하면서도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정치를 힘쓴 일에 대하여 시경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밖에는 거두지 않는 노적이 쌓여 있고 집에는 창고가 있거늘 이동을 위해 늘 마른 양식을 자루에 쌓아 놓았으며 백성이 편안히 모여 살고 국가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창과 방패 및 크고 작은 도끼를 가지고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나 도읍을 빈 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시경의 말을 보면 공유가 도읍을 옮길 때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노적과 창고가 있었고 길을 떠나는 이들은 모두 이동할 양식이 있어서 백성이 부유하고 풍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가 재물을 좋아했지만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야흐로 길을 열어 나라를 세우고 사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미루어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시면 공유와 같이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모두 부유하고 풍족하려는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면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병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인은 재물만 좋아할 뿐 아니라 또한 여색도 좋아하는 병통이 있어서 이모의 마음이 흔들리고 씀씀이가 사치스러워 왕도 정치를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색을 좋아하는 것도 왕도 정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도 정치를 행한 태왕 역시 여색을 좋아하여 그 후비를 총애하였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고공담보라 불리는 태왕이 적인의 난을 피해 도읍을 옮길 때 아침부터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렀는데 이때 그 후비였던 강녀와 함께 살아갈 집터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태왕의 백성은 안으로는 남편이 없다고 원망하는 여자가 없으며 밖으로는 아내 없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태왕이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 백성에게 미친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여색을 좋아하면 또한 태왕과 같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원망하는 여자와 부인 없는 남자를 얻게 하신다면 천하의 왕이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왕께서는 왕도 정치를 힘써 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유와 태왕이 백성과 같이 하였던 마음을 미루고 문왕이 기 땅을 다스리던 정치를 시행하십시오. 만약 왕도 정치를 행하시면 명당에 앉아서 제후에게 조회를 받을 것이니 어찌 명당을 헐려고 하십니까? 나를 넘어 모든 이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이 왕도 정치의 출발선입니다. 맹자는 북이나 미색을 좋아하는 인간의 욕망을 순화시켜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시행하려는 꿈을 말하고 이러한 이상을 왕도 정치가 실현되던 장소인 명당의 보존을 통해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는 언젠가 그러한 기회도 찾아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양해왕 하 여섯째 책임감을 다하소서. 맹자가 사용하는 비유는 짧으면서도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어느 날인가 맹자는 제선왕에게 국가 통치의 책임 소재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말합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벗에게 처자를 잠시 맡겨두고 이웃 초나라에 가서 유람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는 그 처자를 추위에 얼게 하고 굶주려 있는데도 구제하고 있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가 장차 그 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지요. 부탁을 받고 저버렸으니 끊어버리고 친구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법을 맡은 장관인 사사가 관할하는 관리는 50리 이상 지역을 관리하는 향사와 100리 이상 떨어진 지역을 관리하는 수사를 비롯하여 여럿이 있습니다. 만일 사사가 그 소속 관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형벌이 적당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자인 사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벼슬을 지키는 자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이는 직분을 잃어버린 관리이죠. 마땅히 파직시키고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맹자는 전국을 찌르듯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이 공궁하며 국경의 사방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탁을 저버린 벗이나 직책을 잃어버린 신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차 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말을 듣고 있던 제선왕은 어느 순간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면하려 듣지 못한 채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남을 탓하기는 쉬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는 유탁이란 그에 따른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왕이시여 책임감을 다하소서. 양의 왕 하 일곱 번째. 신중한 인재 등용. 맹자가 제나라에 머물면서 느낀 점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신념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랜 명성을 지녔던 제나라인지라 더 그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제선왕을 찾아뵙고 인재가 고갈되어가는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옛 나라는 왕통을 계승하여 오랜 시간을 지난 나라를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단순히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 공이 있는 오랜 신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충성을 다하고 아름답고 슬픈 일을 함께 했던 이들이니 종묘 사직과 백성이 모두 그들에게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왕에게는 주변에 그렇게 친하고 믿을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지난날 등용했던 신하들 가운데 오늘날 도망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대로 벼슬 하려는 신하가 있겠습니까? 도망간 자들은 모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당초 알지 못해서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미리 그 사람이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놓아두며 재주가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뒷날에 가볍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사람을 쓴 뒤에 후회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가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임금이 어진이를 등용할 때는 살피고 또 살펴서 본래는 쓰고 싶지 않았으나 상황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중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어질다고 생각하여 높은 벼슬을 맡겼다가 어질지 못하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낮은 벼슬의 어진 자를 찾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낮은 이가 높은 이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어질다고 하여 친근하게 신복으로 삼았다가 만약 어질지 못하면 형편상 이후에는 거리가 소원했던 사람 가운데 어진 이를 찾아 바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원한 자들이 친근한 자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등급이 있고 가까움과 멀리함의 차례가 있는 것은 조정의 예법인데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뛰어넘게 하고 소원한 이로 친근한 이를 넘어서도록 한다면 예법의 질서가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높이거나 가까이 둘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찌 신중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선왕도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싶었지만 그 선발 기준에 대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모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판단하라고 권유합니다. 인재를 쓰거나 버리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의 공론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그를 어질다고 할지라도 너무 가까운 신하들의 말이니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가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붕당의 관계에서 나온 말일지 모르니 쉽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들의 공론이 다 어질다고 말한 것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서 그 마음을 살피고 이력과 실상을 직접 검토하여 의심이 없는 다음에 높고 친한 반열에 등용하여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주변 신하들이 써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배척하는가 생각하여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가 써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사로운 회방에서 나왔는가 살펴서 듣지 마시고 온 나라 사람이 다들 안 된다고 한 다음에 살펴서
과연 참으로 어질지 못함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버려야 합니다. 나라 사람의 공론이 공정하기는 하지만 세속의 평가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직접 살펴보고 그 현명한지 여부의 실제를 확인한 뒤에 등용한다면 어진 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중임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떠밀리듯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인재 등용에 신중에 신중을 다한다면 어찌 재주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잘못 쓰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은 어진 이를 등용하는 데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형벌을 쓰는데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좌우 신하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사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생각하여 쉽게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가 다 죽여야 한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원망이 있기 때문인가 생각하여 쉽게 듣지 마십시오. 또한 나라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혹 죄에 마땅하지만 이 또한 살펴서 반드시 참으로 죽일 만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인 것이 한 사람의 사사로운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공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금이 죽인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사람이 죽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늘이 벼슬을 명해주고 하늘이 죄를 토벌한다는 것이니 모두 군주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쓰는 것도 이처럼 조심해야 하니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더욱 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과 형벌을 써서 죽이는 것을 다 중론을 쫓아 결단한 이후에 하는 것은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주어 그 감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하신다면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운명을 함께할 이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등용하고 한번 선택했으면 쉽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백성의 부모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공정한 인재 선발을 하소서. 양해왕 하 8번째. 잘못하면 죽습니다. 맹자책은 송나라 이전까지 육아 경전을 대표하는 십상경의 반열에 끼지 못했고 때로는 금서로까지 낙인 찍히기도 하였습니다. 관점에 따라 신하가 군주를 죽이거나 무시하는 하극상을 정당화하는 듯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제선왕과 대화는 짧지만 맹자를 역대 제왕들이 껄끄러워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왕이 천자했던 거를 남소에 추방시키고 무왕이 역시 천자했던 주를 목야에서 정벌하였다고 하니 과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서경의 탕서나 무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나 주는 천자이고 탕이나 무는 제후인데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신하가 어찌 임금을 시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임금을 세우고 백성이 임금을 추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인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을 해롭게 하는 자는 흉포하고 포악하여 천리에 따르려는 마음이 없으니 이를 해친다는 뜻의 적이라 하고, 의를 해롭게 하는 자는 뒤집고 혼란시켜 일마다 윤리를 상하게 하니 이를 손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잔이라고 말합니다. 해치고 손상시키는 자는 천명과 인심이 떠나니 이른바 한 남자일 뿐이요 천하의 임금이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왕이 천명에 호응하여 인심에 따라 한 남자로서 주를 베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탕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에서 말한 대로 천하의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하가 배반하면 홀로 살아가는 독부가 될 것이니 경계할 일입니다. 인의를 손상시키는 군주를 군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맹자의 당찬 주장입니다. 윗사람을 시해했다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토벌했다라고 어휘 선정에도 신경 쓸 정도로 나름의 논리가 있었기에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시여 정치 똑바로 해야 합니다. 양해왕 하 9번째. 일단 맡겨보세요. 맹자는 제나라 선왕이 어진이를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함께 도모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왕께서 큰 집을 짓고자 하시면 반드시 목수의 우두머리로 하여금 큰 제목을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큰 제목을 얻으면 왕이 반드시 기뻐하여 큰 집 짓는 의무를 잘 감당한다고 하시고, 만일 이것을 잘못 깎아서 작게 만들면 왕이 반드시 노하여 큰 집 짓는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진 사람이 어려서 인의의 큰 도를 배우는 것은 장성하여 임금을 만나 그 배운 바를 행하여 임금의 뜻을 이루어 주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우선 내가 배운 인의를 버리고 내가 꾀하는 공명과 이익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진 사람이 배운 것은 큰데 왕이 도리어 이것을 작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재를 맡기는 데는 큰 것을 원하고 어진 이에게 맡기는 데는 작은 것을 원하니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이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다듬지 않은 옥이 있으면 그 값이 비록 20만 양이라도 왕이 감히 스스로 다듬지 못하고 반드시 옥공으로 하여금 쪼아 다듬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지 못하고 옥공이 할 수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니 왕이 옥을 매우 아끼기 때문입니다. 저 국가의 중요함이 어찌 20만 양 뿐이겠으며 어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옥공이 옥을 다스리는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맡겨야 할 것인데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우선 너의 배운 바를 놓아두고 나의 하는 바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 한 몸의 사사로움을 따르고 어진이로 하여금 그 뜻을 펴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니 어찌 옥공을 가르쳐서 옥을 쪼아 다른게 하는 것과 다르게 하십니까? 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옥을 사랑하는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진실로 어진이에게 유임하시면 제 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맹자는 어설프게 접근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믿고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진정으로 국가와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질고 능력 있는 이들에게 일을 맡겨 보소서. 양해왕 하 10번째. 민심을 살피소서.
제나라가 연나라의 내란을 틈타 공격하여 크게 이겼습니다. 연왕인 쾌가 재상인 자지에게 자리를 넘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사들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왕은 연나라를 차지하려는 마음에서 하늘의 뜻을 빙자하여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인에게 이르기를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취하지 말라고 권하며, 또 어떤 사람은 시기를 잃어서는 안 되니 취하라고 권합니다. 제나라와 연나라는 다 천자국국 규모인 만승의 나라입니다. 만승의 나라로 만승의 나라를 치면 형세가 같고 힘이 대적할 만하여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50일 정도에 이처럼 큰 성공을 얻었으니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뜻이 연나라를 망하게 하고 제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한다고 하니 민심의 동향에 따라 하늘의 뜻을 따르고 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취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면 이는 하늘이 왕에게 주신 것이니 취하십시오. 옛날의 무왕처럼 말입니다. 무왕이 맹진에 이르렀는데 제후 가운데 미리 약속하지도 않고 모인 자가 800이었으니 이것은 인심이 모두 주나라에 돌아온 것으로 상나라를 치고 천하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만약 연나라를 취해서 그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왕에게 주지 않는 것이니 취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문왕이 그러했습니다. 문왕이 천하의 3분의 2를 소유했지만 인심이 아직도 상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상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연나라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은 백성의 마음에 비추어 결정하면 됩니다. 천명을 알고자 하면 진실로 마땅히 인심을 보아야 하고 인심을 얻고자 하면 또 마땅히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만승의 나라인 제나라가 만승의 나라인 연나라를 쳤을 때 연나라 백성이 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간장을 담아 왕의 군사를 기꺼이 맞아서 음식을 제공한다면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연나라의 정치가 포악하여 백성이 물과 불을 피하듯 다른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왕이 마땅히 백성의 마음을 따라서 어진 정치로 건져 주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일 더욱 깊은 물과 뜨거운 불과 같이 포악함이 연나라보다 더 심하다면 백성이 또 장차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왕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려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적국의 민심 동향에 주목하라는 맹자의 말에 제선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양해왕 하 11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결국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빼앗는데 실은 연나라 내분을 틈탄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자 제선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후들 가운데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과인을 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신이 들으니 옛적에 70리의 작은 나라로 포악한 자를 쳐서 백성을 구하고 천하의 정치를 베풀어 더불어 대적할 자가 없는 이는 탕왕이셨습니다. 제나라처럼
천리의 큰 나라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나를 칠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어찌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십니까? 서경에는 70리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 탕왕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의 군주가 무도함에 탕왕이 첫 번째 정벌을 갈 땅으로부터 시작하니 천하 앞 사람들이 백성을 구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믿었다. 동쪽을 향해 정벌하면 서쪽 사람이 원망하며 남쪽을 향해 정벌하면 북쪽의 사람이 원망하였다. 자신들도 물과 불 가운데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하는가라고 말이다. 탕이 아직 정벌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은 그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마치 큰 가뭄에 비가 내릴 조짐인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것 같이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탕왕의 군대가 이르러도 요란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시장에 가는 백성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들에서 밭가는 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죄 있는 임금을 죽이고 죄 없는 백성을 위문하여 임금의 은택이 두루 미치는 것이 때에 따라 알맞게 내리는 비, 즉 시우처럼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석양의 글에서는 우리 임금을 기다렸는데 임금이 오시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하였으니 그 지극히 기뻐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연나라가 무도하여 그 백성에게 포악하게 하니 갈백과 다름이 없고 왕이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바로 잡은 것이 또한 갈나라를 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나라 백성이 다 자기들을 물과 불 가운데서 구해 주리라 생각하여 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담은 간장으로 왕의 군사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께서 만일 탕왕이 갈나라를 친 것처럼 하신다면 천하의 정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영을 죽이고 그 자제를 구속하며 그들 종묘를 헐고 중요한 기물을 옮긴다면 어찌 옳겠습니까? 천하는 진실로 제 나라의 강함을 두려워하고 꺼리면서 견제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나라를 취하여 그 땅을 갑절이나 더하고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 나라가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천리의 땅을 가지고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천하의 군사가 이미 움직였으니 왕은 속히 명령을 내려서 잡아온 늙은이와 어린이를 돌려보내고 연나라의 귀중한 기물이 옮겨오는 것을 당장 그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연나라 사람들과 상의하여 어질고 마땅히 세울 사람을 가려서 연나라 임금으로 삼은 후에 그곳을 떠나와서 토지와 백성과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연나라를 구원하려는 제후들의 명분이 사라지고 연합 국가의 움직임도 사전에 그칠 것입니다. 이웃 국가의 내란이 주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제선왕이었습니다. 맹자는 마냥 기회를 포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귀중한 물건을 탈취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길이 아님을 말합니다. 주변 연합국의 구원병을 막을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 바로 천하를 위한 정치라는 것이지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손 털고 원상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권유합니다. 왕이시여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소서. 양해왕 하 12장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주나라가
이웃 노나라와 싸워서 노나라에게 대패하자 주나라 목공이 묻습니다. 우리 군사가 노나라에 패할 때 이를 책임지는 유사들이 싸우다가 죽은 자가 33명인데도 백성은 아무도 죽은 자가 없습니다. 장차 이들을 죽이고자 하면 그 많은 사람을 모두 죽이지 못할 것이고, 만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윗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질시하며 구해주지 않을 것이니 도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목공은 이 틈에 국가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 백성들이 그 윗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기에 그들이 죽는 것을 질시하며 구원하지 않는다는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합니다.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믿게 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당한 해에 늙고 허약한 백성들은 먹거리를 찾아다니다 죽은 시체가 개천과 골짜기에 널려 있고, 젊은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구걸하러 가는 자가 몇천 명이나 됩니다. 백성의 공공함이 이와 같은데도 임금의 곡식 창고는 가득하고 저장 창고는 재화가 넘쳐도 단 한 사람의 유사도 임금에게 백성을 구제할 방책을 내놓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는 윗사람이 태만하여 아랫사람을 잔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찍이 증자는 경계하고 경계하라. 내게서 나온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유사가 평일에 백성을 믿게 보고 그들이 죽어나가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유사를 믿게 보고 죽어도 구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유사에게서 나온 것을 백성이 되갚는 것이니 임금께서는 백성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백성이 유사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유사가 백성을 구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유사가 백성 구휼할 줄 모르는 것은 임금이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 만일 스스로 돌이켜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정치를 행하시면 유사가 임금의 마음을 본받아 모두 그 백성을 사랑할 것이니, 백성들도 유사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모광은 관리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백성을 탓하였으나, 맹자는 유사를 책망하고 한편으로는 어진 정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임금을 도리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문제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보소서. 양해왕 하 13장.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어느 날인가 등나라 문공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등나라는 대국인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강한 자를 택해 섬겨서 스스로 자립의 계책을 마련하려면 제나라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초나라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의지하여 구차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어느 강대국을 섬길 것인가는 저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이 말씀하시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나라가 비록 작으나 못을 깊게 파고 성을 더 높게 쌓고서 백성들과 함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마음을 깊이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병고가 있을지라도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며 민심이 굳게 단결하여
비록 죽음에 이를지라도 또한 떠나지 않는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맹자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묻기에 앞서 일치단결하여 자구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한 왕의 결연한 각오와 정책이 뒷받침되며 백성들의 마음도 얻는다면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리라 믿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유행으로 구차히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해왕 하 14번째. 그저 묵묵히 걸어가소서. 또 등나라 문공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험난한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지켜나가느냐고 말입니다. 등나라가 설나라와 함께 제나라의 서편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제나라가 설나라를 얻어 장차 성을 쌓아 등나라를 핍박하려 드니 등나라 형세가 더욱 외롭고 제나라의 침범이 더욱 가까운 듯합니다. 이 점이 매우 두려우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적국과 위안은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옛적에 태왕이 빈에 거할 때 적인이 자주 침범하는데도 방어하지 못하자 이에 기산 아래도 가서 도읍을 세우고 거주하였습니다. 이는 기산이 왕업을 일으킬 만한 좋은 땅이라고 하여 취한 것이 아니라 적인의 난의 핍박을 받아 부득이하여 나라를 옮겨 보존한 것입니다. 당시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뒷날 주나라가 왕업을 일으킨 것은 태왕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덕을 닦고 인을 행하여 태왕처럼 착한 일을 한다면 그 자신이 왕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갈 후세의 자손이 반드시 천하의 왕이 될 자가 있어서 주나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여 보답을 얻는 것은 이치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덕을 닦아서 보답을 바라는 것은 군자의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군자는 기초가 되는 일을 창건하고 전통을 길게 드리워서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뿐입니다. 왕업의 공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니 어찌 반드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나라가 강하고 등나라가 약하니 형세상 힘으로는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태왕처럼 마땅히 착한 일을 힘써 행하시어 후대의 길이 이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등나라가 비록 작지만 못을 더 깊게 파고 성을 더 높게 쌓고서 그 백성과 함께 지켜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말했기에 여기서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임금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확실한 어떤 것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유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왕이시여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소서. 양해왕 하 15번째. 정도와 권도. 약소국 임금으로서 등문궁은 어느 강대국을 따를 것인가를 묻기도 하였고 적의 침략에 대비한 두려움도 숨기지 않고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자는 일치 단결해서 싸울 것을 말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꼬이기만 하는 현실에서 등문궁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또다시 하소연합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다하여 대국인 제나라와 초나라를 섬겨도 그들이 침범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옛적에 태왕이 빈에 거할 때 적인이 때때로 침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물과 비단을 욕심내는 것인가 하여
가죽과 패백으로 섬겼으나 면할 수 없었고, 이어서 기이한 음식을 욕심내는가 생각하여 개와 말을 주며 섬겼으나 면할 수 없었고, 또 보배를 욕심내는 것인가 생각하여 주옥으로 섬겼으나 역시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태왕이 원로들을 모아 고하였습니다. 적인이 욕심내는 것은 가죽과 패백, 개와 말, 주옥이 아니고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본래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만일 땅을 다투어서 싸운다면 사람을 죽여서 들에 가득할 것이니 도리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차마 땅처럼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내 어찌 홀로 이 일을 차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임금이 없다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내 장차 떠나고자 합니다. 말을 마치자 태왕은 빈 땅을 버리고 양산을 넘어 도읍을 기산 아래에 있는 거처로 정하였습니다. 빈 땅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평일에 우리 백성을 사랑하여 은덕이 사람들에게 깊이 미쳤다. 이는 어진 사람이니 이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하여 그를 쫓아 기산 아래로 옮기기를 시장에 가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적국의 핍박을 받아 나라를 옮겨 안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토지는 선대로부터 받아서 자손 대대로 지키는 것이니 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란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서 나라가 있으면 함께하고 나라가 망하면 함께 망할 것이며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 사직을 지켜다 죽는 올바른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옮기는 것은 권도이며 올바른 도리인 정도를 죽음을 다해 지켜내는 것은 떳떳한 의리입니다. 임금께서는 청컨대 자신의 힘을 헤아리고 형세를 살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태왕처럼 하실 수 있다면 피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떳떳한 법을 삼가 지켜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제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냐 권도냐의 갈림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국가의 운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정도를 앞세우면서도 상황에 따라 현실을 인정하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유연한 권도의 모습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왕에게 넘깁니다. 왕이시여, 오늘날의 시기는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권도를 따라야 할 때입니까? 선택하옵소서. 양예왕 하 16번째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가 노나라의 벼슬을 할 때에 맹자가 어질다고 평공에게 늘 말하였습니다. 멋진 노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맹자의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고 간청했겠지요. 평공은 노나라를 찾은 맹자를 만나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왕이 총애하던 장창이란 자가 방해를 놓습니다. 임금이 한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전일에 임금이 나가시면 반드시 유사에게 가시는 것을 명하였었는데 이제 수레가 떠나려고 멍에를 갖추었는데도 유사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맹자를 보러 가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인지요? 임금은 천승나라의 임금이고 맹자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귀하신 임금의 몸을 가벼이 하여 천한 필부를 먼저 찾아간 것은 맹자가 어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예의란 어린 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맹자는 뒤에 당한 모친상을 이전의 부친상보다 지나치게 후하게 하였습니다. 모친에게 후하고父친에게 박한 것을 예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맹자는 어질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께서 어찌 몸을 가벼이 하여 먼저 찾아보시려는 것입니까? 알겠도다.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하마. 맹자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맹모 삼천지기로 잘 알려진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익숙해도 그의 아버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맹자 어머니가 그러했듯 자녀에게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교육 방법이 맹자보다도 오히려 더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맹자인지라 모친상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 짐작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을까요? 맹자의 제자이자 추천자이기도 했던 악정자는 왕을 찾아가 적극 변호합니다. 임금께서 저번에 맹자를 보고자 하시더니 이제 어찌하여 맹자를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전에 내가 맹자를 보고자 한 것은 그가 어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맹자의 뒷날 모친상이 이전에 부친상을 넘어섰다 말을 고하였다. 부모는 일체인데 어미에게는 후하고 아비에게는 박하니 예의를 어긴 것이다. 어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가서 만나보지 않은 것이다. 임금께서 넘어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하급관리의 예로 제사했기 때문에 3가지 솥을 사용했으니 약하고 뒤에는 대부의 예로 제사했기 때문에 5가지 솥을 사용했으니 두텁다는 것입니까? 하급관리나 대부에게는 그에 따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어진 자라도 진실로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내관과 외관, 옷과 이불 등의 아름다움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다. 장래는 사람마다 극진히 할 것이고 하급관리와 대부를 가릴 것이 아니지만 맹자는 뒷장래 때 치른 아름다움이 앞장래를 넘어섰으니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친상을 부친상보다 더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는 하급관리로 가난해서 재물이 없었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대부가 되어 부유했으니 그에 따라 여유있게 모신 것입니다. 장래 도구의 화려함 여부는 집의 경제에 맞게 하니 이것이 다 마땅한 예의입니다. 어진 자가 아니면 그 마땅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니 임금께서는 어찌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악정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평공과 맹자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간의 상황을 맹자께 알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했겠죠. 제가 전에 선생님의 어진 것을 임금께 고하여 임금이 선생님을 만나고자 오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총애하는 장창이란 자가 선생님을 비방하면서 임금을 막으니 이 때문에 끝내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소인의 해로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괜찮다. 수고 많았다. 임금을 만나서 도를 행함에 누군가 도와주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어떤 사람이 막아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것은 실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서 우리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운수가 쇠하여 하늘이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장씨의 아들은 임금이 총애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니 어찌 나로 하여금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는 이것을 편하게 여겨야 할 뿐이니 장창에게 또 무엇을 탓할 것인가? 맹자는 자신이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다소 운명으로 돌리는 듯 합니다. 천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의 담담한 말 속에는 인간사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웬만해선 상처 입지 않으려는 자존심마저 느껴집니다.
상처받지 않으렵니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내 삶의 무게이니까요.